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 공부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다. 이 마태복음서를 직접 읽는 수신자들이 주로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선지식이 있었던,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그래도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쓰여진 서신이 바로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왕의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왕 되시는가요? 그래서 왕의 족보가 1장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왕은 이와 같은 정통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까지도, 땅에 지금 너희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째는 뭘 봐야 됩니까? 이러한 모든 비애, 이런 모든 아픔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나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런 엄청난 이런 부실, 이런 사고, 이런 왜곡,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무능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말씀 하지 않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돈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인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참 그것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나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난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배당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기보다는 난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이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원인과 더불어서 무엇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대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왕 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10까지, A부터 G까지 전부 다 예수님이 전부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이 세상의 왕들은 땅은 정복할 수 있었어요. 하늘은 정복 불가능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자신들의 정권을 보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권력을 다 휘둘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놓으신 왕이에요.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지배권을 확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어느 누구도 죽음에 의해서 삼켜졌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참된 왕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영원한 권세, 어느 것 하나도 지배, 통치, 당함이 없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런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난리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벽한 왕이시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시죠.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기 의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의심하는 자체에 대해서 그것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의심했잖아요. 베드로도 의심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의심했잖아요. 다 의심했어요. 그러나 의심한 채로 그냥 후퇴하지 마세요. 의심을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그것을 드러내놔야 됩니다. 내놔야 됩니다. 예수님, 나 이거 의문이에요. 예수님, 나 이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답해 주실래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펴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런 문제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의문과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결코 정죄하시거나 판단하시거나 아니면 형벌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 맞아. 그래야지 크는 거야.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가 진짜 우리 어머님인지 아닌지 의심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어머니 같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패고 얼마나 많이 꼬집고, 우리 어머니가 또 이거 보시면 잘 되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는 무지무지하게 서운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아닌 게 아니라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오동동 다리에서 주워왔다. 마산에 오동동 다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커서 보니까 진짜 우리 어머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자라가면서 의심하고 질문하고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겠어요?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정상적인 과정. 그러나 그 의심을 그냥 숨겨놓고 이러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내놔야 된다는 거죠. 내놔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통치하셔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안 되는 겁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통치하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대위임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에 참된 왕권을 가지고 계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명을 주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노라. 너희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좀 괜찮게 살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명예와 권세를 누리다가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명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신뢰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 신뢰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 신뢰한다. 너희들이 비록 연약하다 할지만, 너희들이 비록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신뢰한다. 너희는 나를 의심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명을 주시고 신뢰를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것이 어느 한순간만 사명과 신뢰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보장해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송구스러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그 로마 병정이 안 그러면 대제사장과 장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도망친 그런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명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실덩어리 사고공화국에 살고 있지만 이 사고공화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신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가다가 때로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를 보장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동사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나타나는 동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꽁꽁 숨어 있다가 그래도 뭐 여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이래서 몸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왔으면 됐는데 또 가라고 하시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대답할 줄 몰라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님 진짜 내 입장이 돼봐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나보고 또 어디를 또 더 가라 그래요. 난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몰라요. 예수님 그걸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포수입니다. 포수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사냥감이 나무에 딱 걸려 있어요. 딱 앉아 있어요. 총알을 장전하고 그를 겨누었어요. 아까부터 겨누었어요. 이제 방았으면 당기면 돼요. 근데 계속 겨누었어요.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5시간 지났어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겨누다가 내려놨어요.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겨눴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하다가 또 내려놨어요. 밤이 됐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포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열불 터지겠죠. 그죠? 이 가져와 내가 쏠게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죠. 그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재고요, 다 겨냥합니다. 근데 진짜 뭐를 안 해요? 격발을 해야 돼요. 방아쇠를 딱 당겨야 돼요. 그죠? 한 발 딱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딱 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그래, 말씀 묵상 해야지.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 내가 뭐 성경 공부를 한 게 있어? 없네. 이래가지고 말씀 묵상 잘못하다가 오해하면 어떻게 해? 큰일 나지. 이거 우스갯소리 하는 거야. 이거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한 발자국도 못 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75세 된 아브라함이 너 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한 걸음을 탁 내디뎠습니다. 뭐 전모가 다 드러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 걸음을 탁 내디뎠는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뭐 무슨 날씨며 기후며 무슨 뭐 지형 뭐를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 다 마련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일단 한 걸음을 딱 내디뎠는데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었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거보였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거죠. 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뭐 해외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이론을 알고 너희들이 뭐 언어를 다 배우고 이래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내디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내딛는 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월호와 같은 이런 비극과 아픔을 예방하고 그런 데서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할아버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이분이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딱 대청 마루에 앉으셔서 말씀 딱 읽으시는데요. 이거를 손자 손녀들이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살곰살곰 그 학교 갈 때도요. 살곰살곰 이렇게 피해가지고서 이렇게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다 성장할 때까지 그 집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은 따로 가정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장면들을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이 말씀을 보고 있구나,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 자체가 신앙교육이에요.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엇나가고 비록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침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가이드라인이 돼주는 거예요. 세월호가 그런 가정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어떤 아버지가 글을 썼어요. 메일로다가 보냈어요. 요나와 같이 돌아왔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배에 던져져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니누의 성으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합니다. 적었더라고요. 그 기자가 아주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말이죠, 이런 슬픔 가운데서도 자기가 그 아들을 내놓아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 글을 쓴 분이 그러더라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그래, 땅에서 내어줌으로 이 아들도 하늘에서도 자유롭게 되는 그런 거를 연상을 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겨누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수많은 세월호들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나의 자리에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일상의 삶 속에 얽어매여 있는 그곳에서부터 내가 한 걸음을 뛸 때에 그때 세월호 사건은 예방될 수 있고, 그리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됨으로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한 그러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한번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나 도와주세요.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집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강건하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도록 말이죠. 두 번째 동사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거꾸로 온 말씀이에요. 왜요? 자기들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실패한 입장에서 또 누구를 제자로 또 삼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11명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요, 적어도 4명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에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기가 막히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낳는 어부. 내가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누구를 따라갔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예수님 따라. 왜 실패했죠? 예수님과 연결 안 돼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과 연결됐다가 떨어졌다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된 그 길을 내가 걸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내 주변에서 나도 모르는데 나의 삶을 보면서 나도 자네 다니는 교회 좀 다니고 싶어. 나도 그러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내 능력으로 할 것 같으면 못하죠.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사가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막 이러면은 또 막 머리가 아파요. 둥둥둥둥 거려요. 내가 어떻게 이거를 다 지키나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한계와 가능성을 다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는 것을 지키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맨 먼저 뭐부터 하면 되죠? 나의 생각부터 말씀으로 갈무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입술부터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죠? 내 행위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결속시키는 거예요. 이럴 때부터 구원호 사건과 이 세월호 사건과 같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씩 소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런 많은 요소들, 그 위험 요소들이 하나씩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이 이런 삶을, 예수님께서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그리고 너희들이 좀 더 열심히 잘 살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의 모든 문제는 왕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그 문제의 해결책은 왕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과 연결되는 것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됨으로 제자 삼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부분부터 먼저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죠? 이런 세월호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에 계속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